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으로 베스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살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밑에 사해가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북서쪽에 이스라엘의 에벤에셀과 블레셋의 아벡이 보입니다. 이 첫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하여서 4,000명가량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싸워보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과 다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블레셋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기조차 하였습니다. 전쟁에 패한 하나님은 무능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전쟁 패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힘이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한 것이 이들의 패배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과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노획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노획물로 삼아 다곤 신전에 바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을 땅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쓰러진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졌고 얼굴은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으며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독한 종교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를 보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친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궤를 가드로 옮기자. 그들은 아스돗에서 가드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가드로 옮겨진 이후에도 여호와의 궤는 힘이 큰 손으로 가드의 큰 자나 작은 자를 모두 다 치셨으므로 이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궤를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글론에서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온 지 7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노획물로 삼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우상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숫자대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과 똑같이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황금 제물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사진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종교의 모습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생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 나름대로의 회개와 제사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 소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소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베세메스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이고, 만약에 그 소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이 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암소에게 내려진 첫 번째 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암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멍에를 메어야만 합니다. 새로 만든 수레는 길이 들지 않아서 뻑뻑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톡차지하던 귀한 요셉이 한 번도 감당한 적이 없는 노예의 삶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은 시련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암소가 끌어야 했던 수레, 암소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암소가 끌어야 하는 수레에 실린 짐은 여호와의 궤와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죄를 뉘우치는 황금으로 만든 독종과 황금쥐의 속건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각각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삶의 사명과 그 삶의 달란트와 그 분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그 뿌리에 말씀과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암소의 사명은 말씀 법궤와 기도의 제물을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눈으로 보고 황소의 발걸음으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끝까지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스스로 호랑이 눈을 가지고 목표를 보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능력 없는 소가 저지 부른 채 금방 낳은 새끼를 떼어버린 두 암소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암소는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37절 5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은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와 블레셋 사람들의 회개가 담겨있는 회개 제물을 실은 두 마리의 암소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끝까지 갔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